할렐루야. 이 시편 59편 역시 다윗의 믹담시 5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 집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문제가 계속 떠나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숨고 피하였는데 또 그의 삶을 어떻게든지 한번 목숨이라도 붙여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집마저 포위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보는 다윗의 마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질식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왕에게 충성다하고 목숨을 내걸고 싸웠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함께 고통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 억울함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9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에서 대단히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 시편 59편에서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를 도우시는 이시요, 나를 돕기 위해 깨어 계신 분이시요, 인자하신 분이시요 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왜 다양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다윗이 생각하고 신뢰했던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겼는지,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그랬는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셨는지 알게 되면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59편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10절도 함께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첫 번째 호칭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여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해 주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다윗과 관계가 저 먼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아주 가까이 계신 분, 아주 친밀히 계신 분, 나의 하나님, 다윗의 개인적인 일까지도 도우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바로 나의 하나님일 때는 다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일 때는 우리의 간구도 기도도 달라집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모든 간구를, 모든 소원을, 모든 마음을 다 하소연해도 귀 기울여 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가 부모의 수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니까 다 들어주고 웃어주고 귀 기울여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한 사람이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서 죽든 말든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큰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저 한 사람의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전쟁에서 죽은 사람, 자객에게 생명을 잃은 사람, 태어나서 너무 일찍 죽은 사람 한둘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 억울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말도 기울여 들어주시고, 다윗이 너무나 큰 위험에 있다, 너무나 힘들다, 질식할 것 같다, 괴롭다 하면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무나 가깝고 더 가깝고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원수에게서도 건져 주시려고, 치려는 자들에게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다시 2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이 땅의 잔혹함에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 억압 가운데서 우울함과 슬픔의 심령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포위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위험에서 구원하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깨어 살피신 하나님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인간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잠을 자느라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잠도 문제지만 또한 영혼의 잠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든 사이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깨어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육신이 피곤하여 잠들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깊이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위기에 대비할 수 없는 게 그런 존재가 인간이죠. 오늘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면 졸음운전을 안 하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항상 깨어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잠들어 있을 때도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도 깨어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시는 구원의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내가 잠든 순간에도,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순간에도, 육신에 잠들어 위기에 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살펴보시고 지켜주신 그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잠들어진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깨어 지켜 건져주셨는지 알게 되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육신의 잠, 영적인 잠에 빠져 수많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지금도 다윗의 하나님이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깨워 지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얼마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열방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사울 왕이 아니었고 블레셋 아기스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제일 센 것처럼 호통치고 행동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한순간에 그가 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센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영적 비밀을 모릅니다. 자신의 힘과 꾀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어떤 일도 합니다. 어떤 일도 계획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면서 이들을 비웃고 조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에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꾀를 비웃으십니다.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십니다. 악한 자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의인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리심을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의 악대로 갚으시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한 꾀를 따라 악행하는 그들의 악행을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요새는 높은 곳, 산성을 의미합니다. 제일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원수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 요새십니다. 평지에 있으면 원수들이 쉽게 쳐들어와서 칼과 창과 그리고 활로 공격할 수 있지만, 요새에 있으면 원수들이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이십니다.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면 모든 위험과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 앞에 피하니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죽기에 피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았고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주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방패도 요새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요새는 규모가 커 몸 전체가 들어가 숨지만 방패는 개인적인 병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의 화살로 칼의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미혹하고 죄책감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그거 불순종했잖아. 너 그거 죄인이잖아. 너 혈기내고 짜증냈잖아. 너 그러면서 마냥 비아냥거림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탄은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 악한 감정으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죄책감과 열등감과 수없는 비아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원수가 불화살로 괴롭히는 절망과 낙심, 좌절과 두려움, 순지심을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안에 피난처이심이로다.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셨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신앙의 핵심이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다윗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